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행복축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각 기독교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진리 중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5대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요. 첫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탄생이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이죠.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이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믿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라, 먹는 대로 되라, 또 읽는 대로 되라, 보는 대로 되라, 사상을 가진 대로 되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자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게 믿어질 때는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사님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믿음 때문에 병 고침받는 역사.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암으로 정말 암센터에서도 살 수 없다고 하는 말기 암 환자가 우리 집사님 살았지 않습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며칠 동안에 암이 다 없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믿음 때문에 축복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행하는 종교, 수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노력 갖고 뭘 해보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게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고 새 힘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야사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건져내어 해방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4절 말씀에 의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보호 혹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1절 사자의 입에서 구출하신다는 뜻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또 시편 51편 15절에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란말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5장 9절 죄와 진노에서 건져낸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무서운 질병에서 놓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죽을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파멸에서 건져내어 영생과 천국을 얻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젊은 목사지만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도 안 합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는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죽었다 살아나면서 천국 지옥의 세계를 낱낱이 환상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본이상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구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율법의 매인자를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면 사망,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면 하나님께 못 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패도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애 하나에도 상처 주고 패면 회개해야 돼요. 왜? 영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뱃속에 난 자식이지만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어린아이 한 생명이라도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만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은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이치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천년 만년입니다.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그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고통 속에서 헤매는데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천국에 갔다 그러면 1초만 살아도 너무 행복한데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무식한 내 생각으로는 요렇게밖에 판단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세계를 어떻게 표현 방법이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를 지으면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는 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멸망받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해와 달과 동식물, 바다와 육지, 낮과 밤, 모든 것, 인간이 살기에 편리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자기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도성인신하신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지요. 성육신 하신 것이지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양손 양발에 못 박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빌립보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들 책을 다 뒤져봐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 박아 피 흘려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맞은 채찍은요 가죽끈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고 끄트머리에는 쇠붙이가 달라붙었어요. 한 번 내려치면 살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거기서 피와 물이 막 쏟아져요.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아프셨으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피와 물을 많이 흘리셨으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구나 애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른편 강도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물질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박사학위를 1000개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믿으면 십자가의 공로로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선택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할 때 쫓겨났지요. 죽음이 왔지요. 고통이 왔지요. 원죄가 생겼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자유지만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인들, 철학가들, 위대한 자들을 다 보세요. 모두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무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습니다. 가볼 때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땅을 잘 만나야 잘 자랍니다. 옥토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많이 자라서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짐승들도 보면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같은 짐승도. 개들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방황하다가 차에 쳐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빼쩍 말라있고, 어떤 개들은요 집에서 기르기는 하지만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부치몸 쓰다가 좀 살이 쪘다고 해서 꼭 이 몸을 드려야 되나요? 예, 드려라. 밥상 위에 앉아있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어떤 개는요 안방에서 기르고요, 세상에 사람도 비싸서 못 입는 밍크를 입혀주기도 하고요, 세상에 진주 목걸이도 걸어주는 개도 봤어요. 제가요. 와, 진짜 같은 개인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우리가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잘 만난 거, 이게 복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잘 만나는 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저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가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만난 자는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겠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처녀 총각도 장가가고 시집갈 때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시집은 안 가면 안 갔지, 장가를 안 가면 안 갔지, 아무거나 치마만 입었다고 치마씨 나한테 시집 올래요? 바지씨 나한테 장가 올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리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가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저로서는. 우리 기독교는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영혼.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첫째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항상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낙심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오늘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명은 구원이요 평안은 무엇입니까? 기쁨인데 이것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는데 평안이 옵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도망다니는데 평안이 옵니까?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평안이 옵니까?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평안이 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평안이 옵니까? 여러분 평안은 형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그렇게 평안해요. 항상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시 말하면 더러운 죄를 날마다 씻는 깨달은 회개가 따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도 오고 권능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와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3,000명씩 회개시키고 안진뱅이를 버뜩버뜩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일에 가능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가능이 없어요. 다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분은 전능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대박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세상의 영들과 악의 세력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의 영들과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덤비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세 가지죠.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줍니다. 위급한 상황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셔 구원해 주시고요.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와서 먹게 해주시고요. 목이 많아서 힘들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마실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악의 세력이 덤빌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가.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 그만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무기가 있기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세상은요 이게 없으니까 방황하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신대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보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실 거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사랑을 간직하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빕니다. 기도합니다.